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위로 전후 좌우를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라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탕자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 이 비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방탕한 세상에 보냈다가 다시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중심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율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도 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아버지 밥상 따로, 아이들 밥상 따로, 여자들 밥상 따로, 여자들은 뭐 밥상이랄 것도 없이 뭐 부엌에서 서서 밥 먹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냐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과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한다. 이건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처분해서 가져가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증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게 상속입니다. 그런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도 우리나라 역시도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증여제도가. 옛날에 증여제도가 없었습니다. 증여라는 게 없었습니다. 상속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이니까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재산 분배는 부모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가 재산 분배를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허용이라고 그럽니다.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는 원래 이 둘째 아들은 9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분배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닌데 분배를 할 경우에는 9분의 1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장자가 2몫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셋으로 나눠가지고 2개를 큰아들, 하나를 작은아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을 상속받으면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9분의 1이라고 하는 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많았고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금방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방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개보다 못한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옛부터 유대인들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주변에 유대인들이 힘든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똘똘 뭉쳐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치 다윗 왕에게 직언을 했던 나단 선지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야. 너희들도 유대사에서 버림받았잖아. 바로 너희들이 이 사람이야. 둘째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또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이 둘째 아들이 우리의 과거,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요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풍요를 달라고 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만나를 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워주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땡겨 쓰겠다는 거예요. 줄 거 있으면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왕창 쓰고 죽을 테니까 그냥 빨리 주세요.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이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좋으라고. 내가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싫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교회 안 다녀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그 사실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14절에 보면 다 없이한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다 없어져도 내게 건강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둘째 아들이 금방 돌아왔으니까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난 뒤에 돈 다 없을 때 그냥 돈 없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네? 그리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 일을 썼습니다. 심지어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요거라도 먹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비참해질래야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이러다 줄여 죽겠다. 굶어 죽겠구나. 이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뜻입니다. 자기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쥐염 열매를 놓고 돼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꿀꿀대는 돼지와 막 쥐어받고 막 저리가 그러면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이 바로 돼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돼지 우리 속에서 꿀꿀거리면서 그 더러운 그 맛도 없는 그 풀초가리 같은 거 그거 먹고 앉아있는 돼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이 세상이 바로 돼지우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본래의 뜻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내가 결심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뭘 깨달아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바로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싸고 있는 내가 바로 돼지라는 거, 그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더러운 죄인들이 말이야, 세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았네?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은 양 찾는 이야기, 10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한 동전을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는 이야기, 2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을 찾는 이야기, 3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로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가지 비유는 한 가지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어가지고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 이야기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가 없어가지고 그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하면서 그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그냥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결혼할 때에 신랑이 이렇게 동전을 엮어가지고 목걸이처럼 만들어준 결혼 기념 선물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동전이 아닙니다. 이걸 잃으면 그 당시에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한 동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3번째로 2 아들 비유는 어떻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 이야기는 점강법으로 전개가 됩니다. 점강법이면 점점점 커지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 찾은 것보다 10개 중에 하나 찾은 게 더 기뻐요. 10개 중에 하나 찾은 것보다 2개 중에 하나 찾은 게 더 기뻐요. 짐승보다도 돈을 찾는 게 더 기쁘고 돈보다도 사람 찾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잃은 것을 찾았다는 이야기하면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누가 찾았습니까? 주인이 찾았습니다. 여인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찾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여인이 찾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은 누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서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겁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가 찾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둘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냐?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과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반성은 돌이키는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양이 누구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목자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찾은 여인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아버지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여인에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제 발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면 아들은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나가가지고 무진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알 만큼 알았습니다. 집이 소중하고 아버지가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 돌아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28개의 계단을 그 콘스탄틴 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왕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그 빌라도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놨어요.
그 성당에다 옮겨놨어요. 그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 죄가 용서받는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 중에도 연옥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사제들이 그날도 마틴 루터가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덜컥덜컥 오르락내리락 해서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이 깨지지, 피가 나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갑자기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탁 치면서 야, 그렇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 두 번의 믿음이 나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실을 딱 깨달으면서 내가 이 무릎 깨지면서 피 흘린다고 해서 제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구나. 내가 믿고자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내가 스스로 엎드려서 깨닫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양이, 이런 드나크마가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 스스로가 득도해서 돌을 깨우치면 열반에 오른대요. 보살이 된대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뭘 깨달아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그럽니까? 죽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는데 돌덩어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돌덩어리가 마른 나무 막대기가 뭘 깨닫기는 뭘 깨닫습니까? 둘째 아들은 스스로 득도해가지고 스스로 돌을 깨우쳐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다시 품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비뚤어진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녀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증거가 뭡니까?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돼지우리 속에 돼지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돼지우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이 지연 열매가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돼지우리의 삶에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와보니까 지연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바로 돼지우리와 같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연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에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당시의 율법과 간섭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둘째 아들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는 그 더럽고 추악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위대한 분인가, 어떤 큰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탕자 비유가 아니라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 하늘보다 더 넓은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아들은 자신이 돼지우리에 갇혀 있는
돼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보게 됐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였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 도망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자기를 외면해버렸을 때, 손조차 들 힘이 없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던 야곱이 언제 하늘을 보았습니까? 광야로 나와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두려운 밤에 밤을 지새다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가지고 자기 할 거 할 만큼 다 해보고 줄여 죽게 됐을 때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털려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눈을 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이렇듯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 나는 이 땅에 사는 돼지우리에 갇혀있는 돼지구나.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종으로 받으시면 좋으련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죽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벌을 내가 세상에서 달게 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받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왔더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나는 대가를 다 치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왔더라면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장로 대통령 만들고 집사시장 만들고 장로 국회의원들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켰습니까?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청문회 나가면서, 검찰 조사받으러 나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가요. 성경책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떳떳하고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딴판이다. 우리는 저 때려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둘째 아들 저놈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정죄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거리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얼싸안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른이 손아래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 손아래 사람이 달려와야지 어른이 달려가는 법은 없어요. 예.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랬거나 말거나 냅다 뛰었어요. 그냥 신발도 안 신었을 거야. 왜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못 봤던 아들을 봤기 때문에 반가워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둘째 아들의 말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말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둘째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은 마을에서 돌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으로 그런 자식은 동네에 들어오면 그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았다. 이 대목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심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깟 놈을 감싸다니 불만의 눈총을 딱 눈을 째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 전거되고 있어요. 이렇게 째려봤어요.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그 당시 사회적인 정황으로서는 그 둘째 아들은 마을로 들어오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거나 말거나 창피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았다는 겁니다. 이때 아들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거? 여기에 만족이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만족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가? 마음속으로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8세에서 20세였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 정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30대 중반? 예, 저 때만 해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예, 제가 29에 결혼했거든요. 보통 제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30대 중반이 결혼 정년기라고 그러면 40대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보통 18세, 2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갔으니까, 결혼 안 하고 나간 사람이니까 몇 살 됐다는 거예요? 많아봐야 17. 예, 17, 18 된 아들이에요. 예,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아버지의 그 엄청난 재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했으니까, 그것도 참기와 함께 먹어치우고 말 허랑방탕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요. 감히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그냥 때려 죽여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예.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가지고 아들을 덥석 안습니다. 돌에 맞더라도 내가 먼저 맞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될 걸 다 알았습니다. 재산 들고 나가가지고 17살 된 아이가 나가가지고 뭐 성공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너 갖고 가거라. 나중에 크게 성공해 돌아와라. 그러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아들이 그 엄청난 재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쫄쫄 망해가지고 그냥 돌아올 거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말리지 않고 세상으로 보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자기 중심 삶을 사는 사람은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거 보고 확인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줄대 아들이 이런 패역한 자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산 안 나눠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눠줘서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데려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안 했어요.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고 배우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자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뛰쳐나와가지고 우리를 얼싸안으시는 그거를 보고 감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우리가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야 영수가 왔네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이 땅에는 만족이 없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렇게 고생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구나. 이 세상은 마치 돼지우리와 같구나. 이 세상이 주는 열매는 지엽 열매에 불과하구나. 정말 좋은 곳은 아버지의 집에 있구나.
이거 얻으려면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이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없는 거 없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누가 줍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끼우게 하고 맛있는 거 준비하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냥. 둘째 아들이 왜 회복이 됐습니까? 폐역한 죄를 범하고도 동네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리와 창기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 24절과 32절에 그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 맞아 죽었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에 의하면 맞아 죽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율법에는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율법으로는 벌써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렸다. 죽었다가 다시 살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한 번 정한 것은 다시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죽은 우리를 산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 사형이다. 죽음이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인데 왜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친히 그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비난과 조롱의 돌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채통도 없이 맨발로 손 아래 사람들에게 나간다. 이거는 그 당시 율법을 어긴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폐역한 자식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들 대신해서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대신해서 돌팔매질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십니까? 왜 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큰아들처럼 겉으로 보기 멀쩡하게 죄도 안 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됩니까?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에 나가면 지엽 열매밖에 못 먹고 아무런 만족도 없고 비참하게 살 거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왜 세상에 보내십니까? 알고 배우고 돌아오라고. 그럼 우리는 세상에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뭘 배우고 돌아와야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돼지우리와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쥐염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 나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죄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품이 돼야 돼요. 용서가 있고 받아줌이 있고 품어줌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안 돼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어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다.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